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보며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함께 읽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들은 예수님의 비유,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좀 긴장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이러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란 뜻이겠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에 서지만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겠죠. 왕이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누시더라는 겁니다. 왕의 오른편에는 양이라 부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그 반대편의 왼쪽에는 염소라고 칭하시는 저항적이고 말 듣지 않고 속썩였던 사람들을 세워두시면서 왕이 오른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복된 자들아 이리 오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상속받으리라 하면서 칭찬과 구원의 확증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안이 봉봉히 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왕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너희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에 나를 옷 입혀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주었노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왕에게. 우리가 왕에게 언제 그러했었습니까? 이 작고 작은 어린 자들에게, 신체적으로 작은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힘없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왼편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약하고 게으른 종들아,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았고, 내가 헤맬 때 너희 집으로 초대도 안 했고, 내가 벗고 수치를 당할 때 나를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에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이 사람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가 언제요?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우리는 왕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소자들 중 하나에게, 이 나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를 쭉 듣고 나면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궁금증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 지옥 갔다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데, 나는 좀 어떤가? 혹 나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친 적은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앞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야단치고 야단 맞는 것에 너무 익숙한 민족이에요. 자라면서 왜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야단 맞고 자랐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선배들한테 구박받고, 군대 가면 고참들한테 차이고, 직장 가면 상사한테 눌리고 욕먹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왜 그렇게 야단들을 치시는지. 주눅들어 사는 한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너무 반대도 문제죠.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아나무인인 나르시시스트도 문제지만, 많은 경우 마음이 눌려있는 것도 저는 더 많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항상 우리는 벌받은 사람, 야단맞은 사람의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서, 내가 이 야단을 맞으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사람이 나면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야단을 안 맞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good news입니다. It's good, so good.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에도 부르시고, 심지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책망받으며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라고 염려하는 반쪽짜리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는 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낙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곤 해요. 어떻게든 바울이 말한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되었는지를 보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거꾸로 봐요, 되게. 바울이 이랬으니까, 이신칭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모든 구약부터도 다 바울이라고 하는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다 해석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들어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스킵하기 쉽거나 다루기를 거북스러워하거나 어떻게든 바울의 이야기랑 버무리려고 하는,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서신서에 나온 바를 이해해야지,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과 바울의 사역의 상황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는 열매로 그 나무로 알리라, 그 말씀처럼 행함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한다 할지라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방황하는 자를 따뜻한 집으로 초대하고 헐벗은 자들을 옷 입혀주고 아픈 자를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잘못 저지르고 옥에 갇힌 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옥바라지를 하던 위로해주던 그게 억울함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던 그 옆에 있어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열매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상급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늘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신칭의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면 그게 나를 구원한다. 나의 구원으로 충분하다. 맞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점차 그래서 구원은 나의 의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길 마련인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 예배 초소인 눈에 보이는 예배 초소인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는 구원이 확신되었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 일하는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만들어냈죠.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자는 그 상을 결코 빼앗기거나 잃지 않으리라. 뒤집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우리가 냉수 한 그릇으로 누군가를 도왔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받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칭찬으로 상급으로 돌려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은행에 혹은 뭔가 돈을 많이 갖기보다는 그래도 좀 열심히 헌금을 해야지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거에 대한 상급을 좀 받겠구나. 투자를 이 세상에 하지 말고 저 세상에 하자 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헌금에 대해서 하늘의 보좌를 쌓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비유에서처럼 하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는 헌금으로만 쌓는 걸까요? 우리가 헌금한 것만이 하늘은행의 계좌에 적히는 걸까요? 헌금과 헌신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헌금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이 하는 거고 헌신은 물질적 여유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곰곰하게 또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 헌금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받아 누린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일상에서의 복에 대하여서 감사 표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헌신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육신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새 삶 주셨으니 나의 삶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그게 헌신이잖아요.
헌신과 헌금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숫자적으로도 계산을 해볼 때도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돈 줘가면서 청소해야 되고요. 사람 돈 줘가면서 고쳐야 되고요. 우리가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페이해가면서 식사 준비하게끔 해야 됩니다. 헌금하시는 분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헌신하시는 분도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가격으로 매기려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몸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 누군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옷 입히고 몸이 아파서 자기 몸을 스스로 못 돌본 사람을 가서 돌봐주고 억울한데 갇혀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억울함 들어주면서 함께 싸워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제물로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준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억도 못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었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답니다. 헌금에 너무 마음 매이지 마시고 내가 주의 제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아름다운 제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것 없고 참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원형이죠.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의 한 형태로 봅니다.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사도행전만이 꼭 교회의 시작으로 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단서가 붙었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단서가요. 너희 교인 중에 한 명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 교인 중에 한 명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 교인 중에 한 명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너희 교인 중에 한 명이 헤매고 있을 때 너희 집으로 초대했고 너희 교인 중에 한 명이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함께 싸워주었고 교인 중에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까? 없죠. 물론 이 소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헌금과 헌신에 있어서 내가 속한 지역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로 묶지는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함께 참여하고 일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주적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지역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눈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도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정하지 마시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누군가에게 주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함으로 베풀고 나누고 돕고 때론 들어주고 때론 그를 위해서 싸워줬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헌금이 아닌 헌신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왔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오며 가며 만났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었던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체크 써서 내는 헌금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고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저 개인의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왜 부끄러운지는 이야기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처음 가봤던 곳이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어딘가를 식료품점인가를 가족들과 함께 들어갔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차를 타려고 하는데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은 뭐가 있으세요? 아, 돈 달라고 오는 거구나. 되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돈으로라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레파토리잖아요. 저도 가스비 꽤 뜯겨봤거든요. 이제는 저도 이제 쉽게 거기에 마음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먹을 거요? 차 안에 마침 뻥튀기가 있었거든요. 그 여성은 멕시칸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어봤던 것 같아요. 초반도 안 됐던지. 뻥튀기 먹을래요? 라고 해서 그걸 보여줬어요. 진짜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려는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눈으로 그 여성의 배를 보게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살이 찐 게 아니라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진짜 배고픈 건가? 돈이 아니라 진짜 음식이 필요한 걸까? 둘러보는데 KFC가 보였던 거예요. 상호를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치킨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내가 치킨 사줄 테니까 따라올래? 돈을 주고 싶진 않았고 진짜 먹을 게 필요하면 그냥 그거 사주고 싶었어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배고팠구나. 그래서 가족들 차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세트를 하나 시켜주려고 보는데 뭘 좋아하지? 뭘 먹고 싶을까? 그래서 불러보려니까 제 뒤에 없는 거예요. 따라온 줄 알았더니 문 밖에 있더라고요. 들어오라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골라야지. 다 영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들어오라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조금 열더니 고개만 내밀고 아무거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매장 안에 있었던 매니저가 소리를 칩니다. 꺼지라고요.
처음은 아니었던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부탁해서 음식을 받으러 온 게. 순간 화가 났습니다. 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겠다는데, 내가 내 돈으로 페이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반대하는 겁니까? 그리고는 하나의 세트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네주는데 또래 남자 하나가 그때서야 어슬렁어슬렁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막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네가 이래서 먹이지 지금 하다가 같이 배고팠겠구나. 같이 일할 데는 없고 어떻게 자기들 몸은 돌볼 수는 없겠고 어쩌다 보니까 애는 생겼고 저렇게 도움받아서라도 먹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있어요. 다 접어두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줘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배고프다는데 먹여줘라.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저는 부끄러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인데 여전히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그런데 또 제가 경험했었던 것은 정말 그 순간 몇 푼 안 된 돈이지만 그 사람을 먹여주고 싶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어떤 용기, 확신, 기쁨, 평안함, 제가 그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피플들 식사 제공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갈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홈리스 센터는 그렇죠. 마약과 약에 절어 있는 사람, 마약과 도박으로 생활이 파탄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고, 뭐 이빨도 막 여러 개 빠져 있고 행색도 좋지 않고 가까이 오면 냄새 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곳 맞아요. 가자고 했어요. 교인들한테. 가서 좀 만납시다. 식사만이라도 제공하고 옵시다. 근데 그 팀을 구성했을 때에 그 회의에서 주로 또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날 갈 때 좋은 차 가지고 가지 말기, 좋은 옷 입고 가지 말기, 뭐 반지나 액세서리 다 풀고 가기, 차 안에 지갑 두지 않기, 뭘 그렇게 경계를 하고 가게 되는지요. 그런데요, 가서 직접 만나서 음식 나누고 눈 마주치고 하는데요, 다들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기 전엔 무서웠는데 만나보니까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네요. 그냥 와서 조크하고 우리가 와준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아시안계 음식이라서 남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맛있게 잘 먹었다, 나중에 또 와달라고 인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끝나고 이제 리뷰를 하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나누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제자답게 일할 때에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주의 제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확신이 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저분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베풀고 사역하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기쁨을 그분은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딱 한정된 그 무엇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한 그 모든 베품과 나눔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감동 가지고 정말 조그만 나눔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한 약속이고 메시지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서 제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